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해라,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러나 고난이 너무 처절해지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누구에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의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실패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내 자식도 기도 한번 해주지 못하고 목사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신앙의 갈등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고 오늘 또 유혹받았지만 또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암덩이가 굴러 떨어집니다. 여러분 손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씀인데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능력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머리만 키우는, 귀만 키우는, 그래서 지정의가 통합되지 못한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과 우리 예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목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넘어졌으며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씨름했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사이에 불순종의 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고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아니하면 압살롬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들었던 말씀과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상이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언젠가부터요, 세일 정신에 입각해서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5W에 의해서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웰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서로 환영하는 시간,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찬양의 시간이 아닙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불타는 목마름으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기도의 시간, 함께 나눔의 시간, 그리고 아팠던 문제, 마음의 상처,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정의 문제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는지 모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균형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이블 스타디를 한 것이 아니고 버디 스타디를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삶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 공동체로서의 삶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공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성경 공부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내용대로 우리가 감격하고 느낀 내용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제자 훈련을 마치는 날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료증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제자 훈련에 인볼브 되지 못하신 분이나 누구나 다 오늘 이 시간은 제자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어떻게 큐티 하나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면 이제부터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의사에게 가서 내가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내가 밤에 일어나면 또 여기가 통증이 있고요, 또 어릴 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의사에게 자기 아픈 걸 다 실컷 얘기하고 난 다음에 참 제가 이제 갈 시간이 됐네요.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책을 약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고 없어요. 이 큐티로 훈련되지 않으면, 경청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막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후다닥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경청의 시간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의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큐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법을 배웠으면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제는 숙제에 매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스타일로 이제는 큐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위탁된 삶, 증인의 삶,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 것인가를 배웠다고 하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위탁된 삶, 증인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짜 제자 훈련은 시작이다. 여러분 모두 세일 지도자가 되십시오. 모두 목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를 낳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목장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세일 목장으로 다 들어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배웠던 게 하나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고 하면 한소망 교회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예배의 날개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 이 소그룹의 세일 날개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이 예배의 날개가 살았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행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겨가시는 것은 아닐까,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의 능력을 보고 울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은혜로운 강력한 기도를 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의 우리 교회를 그려보며 울었습니다. 이 예배의 날개를 우리가 체험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예배를 우리가 보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그룹의 가정을 방문하여 셀을 보았을 때에 그 몇 명 보이지 않은 그 자리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20세기 2000년을 뛰어넘은 오늘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온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교회의 정수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그룹이 형성이 된 것이죠. 저 연못에 그 수원지에 모여있는 물을 우리가 직접 마시면 배탈이 나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정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아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물이 되듯이 이 교회 안에는 사단이 가라지가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과 또 사단이 우리를 혼란시키는 마음이 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정수된 언어가, 정수된 가치관이, 정수된 삶이 교회에 나누어지도록 하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에 공헌한 사람들, 그래도 역사상의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쭉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신이 어딘가 하는 것을 미국의 지도를 크게 펼쳐놓고 가서 계속해서 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북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 많은 지도자들의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 이 지도자들이 집중되고 있는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달랐던 것도 아니고 음식이 달랐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에 없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Boys, be ambitious. Girls, be ambitious. 얘야, 꿈을 가져라. 뉴 잉글랜드 지방의 어른들은 누구나 다 아이를 만나게 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꿈을 가져라라고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어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작은 땅에서 배출이 되었다 하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손, 치유하는 손,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손,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이 탈바꿈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치유하십시오. 목장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시오. 목사는 대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겨주고 또 기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가 된 제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신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자신이 늘 건강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인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아야만이 교인들을 또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은 목사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미국의 석세서라는 잡지에 의하면은 미국 기업이 1년에 사람, 즉 일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실이 약 10억 불. 이것도 제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10 곱하기 1300 뭐 이런 정도 하면은 약 한 13조 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실이 10억 불, 10억 불이었습니다. 기계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새롭게 발견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제자훈련 받은 여러분들은 신앙 성숙의 고향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담동산이라는 능력 있는 영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내려와서 감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때 받은 은혜를 다 까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이제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함으로써 금방금방 회복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순간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에 눈물이 금방 글썽해질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여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상기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향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이 그때만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그때만의 기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세일 목장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일에서 찬송을 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함께 임전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벽에 나와 조용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삶의 능력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의 모임 속에도, 여러분 개인 속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마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에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데 손을 들어라, 울어라, 무릎을 꿇어라, 순종해라, 열정적으로 뛰어라, 춤을 추라, 지금 당장 가서 사랑을 고백해라, 용서를 선포해라.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면 성령이 더 이상 나를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충만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예민한 영성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삶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커다란 임재와 파워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본문 시작하면서 또 언어의 얘기를 우리에게, 맹세라는 언어를, 이 언어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으면 분노의 말이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과 기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아무리 참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뭉떡뭉떡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인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다 보면 야고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이 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그 말한 내용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실패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
외로워서 고독해서 혼자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격려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나누어 줬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멋진 상급을, 보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서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말라 말씀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을 때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에 그리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하여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어졌다고 할 때에, 예전에 은혜스러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라, 즐거울 때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해라,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러나 고난이 너무 처절해지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누구에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의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팀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패입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여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즐거울 때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고난 가운데는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 아닌데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모든 것이 잘 펼쳐져 갈 때에 그만 깜빡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싶을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처하는 지혜보다는 더 중요한 지혜가 부에 처하는 지혜입니다. 고난에 처하는 지혜보다 더 소중한 지혜는 승리 가운데 더 멋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더 아름다운 지혜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서 만사 형통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했다 싶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강력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을 때에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 더 큰 능력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고 즐거울 때에, 승리할 때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들 때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불러다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여자분들 가운데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권위와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권사의 직무에 태만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사역자로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울 때에 이미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내 자식도 기도 한번 해주지 못하고 목사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갈등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좀 싱가포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시간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세일을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그분들이 기도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지속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마다 전부 다 올리브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게 뭔가 했더니 너도 나도 그냥 성경 오늘 이 본문의 내용대로 병든 자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머리에 기름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고 십자가로 그리고 그냥 머리 안수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성 목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고 교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셀을 방문했을 때에 그 중국 음식이 너무 기름진 음식을 점심시간에 먹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사정없이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설사를 만났다 그런 얘기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셀의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화장실 들락거리면 은혜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들으니까 기도란 말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기도해드리려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제가 기도를 날 보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날 보고 기도해달라는 얘기 줄 알고 예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젊은이들이 21, 2살, 3살 되는 젊은이들이 새카맣게 내게 둘러붙더니 내 어깨에, 내 머리에, 내 몸에 손을 대고, 그리고 한 손은 멀리 떨어진 상태로 내 배를 향하여 손을 대고 멀리서 떨어진 상태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영어로, 또 중국 영어가 얼마나 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쏠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도 잘 없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들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기도를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거는 낫겠구나, 안 나을 수가 없겠구나. 저들이, 내가 한국의 손 목사라고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들이 무슨 백을 가지고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한단 말인가.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언어에, 그들의 음성에, 기도의 톤에 확신이 가득히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데 택시 앉는 순간 그렇게도 통증이 심하던 내 배가 깨끗이 없어졌어요. 빨리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서 지금 호텔에 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아까 하던 시간이면 이 시간에 지금 2번은 들락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설사가 변비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다른 셀을 방문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4살짜리가 12살짜리 형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손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도 유혹받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죄 지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을 향해 때로 원망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보면 별로 성령의 열매가 신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교리적으로도 좀 이상하게 약간 이단 기질도 조금 있고 그래요. 정통적인 우리 복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뭔가 조금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도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고 오늘 또 유혹받았지만 또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암덩이가 굴러 떨어집니다. 열이 떨어집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디스크가 났습니다. 염증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풀어집니다. 뼈가 붙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올 때에 구석구석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서 있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느 자리에 가면 우리 목사님 서 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부터 저한테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끊어요. 그런데 깜빡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아,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들어올 때 나갈 때에 제 앞에 와서 어디가 아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때나 제가 기도합니다. 아무 때나. 차에서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면 기도하고, 길바닥에 되면 길바닥에서 얘기하고, 전화 그러면 전화로 기도하고, 핸드폰으로 좀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기도. 성령이 감동 오면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 하니? 기도해놓고 지가 낫게 한 줄 아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결과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낫게 하든 안 낫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저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을 줄을 믿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어,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장로님들 찾아가세요. 장로님들 그냥 살지 마시고요, 일주일 내내 찾아다니세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골맞버려요. 그래서 권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골맞버리는 거예요. 골맞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가 뭘 하는가, 여러분 헌법을 찾아보세요. 쓰러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잡을 집자를 쓰고 일사자를 쓰지만은 권사는 스승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승입니다. 권면하는 스승입니다. 세워주는 스승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권사님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여 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방에서만 있지 마세요.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신앙인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가가지고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책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와 그 어미들에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학교에 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열나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여러분 요청해 보십시오. 아이의 머리에 뚝 떨어지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성경이 말씀인데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능력을 회복하세요. 특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는요 부모가 있고요, 형이 있고요, 동생이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함께 살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자녀와 같은 청년과 같은 교인들이 여기 있어요. 교회 내에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도와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우유를 사다 먹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똥오줌 싸면 치워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내 역할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방 가운데 똥오줌 싸고 4살짜리가 치우고 이거는 이게 큰일 나는 집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 아빠가 수습하고 그게 교회, 가정이에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이 집안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이 집안의 형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언니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 교회에 젖먹을 어린아이인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 사람들은요 호칭 자체가 뭐 다 그들도 집사가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법이 없어요. 그 주장스러운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물론 영어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모, 한결같이 그냥 아줌마, 한결같이 삼촌 다 그렇게 부르는 거 다 가족. 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셀을 이해할 때에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가 셀 교회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적으로 셀 교회가 옳다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셀 교회 운동이라는 분명한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 교회 모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우리 교회 셀 지도자들이 우리의 어린아이까지 모든 우리 한소만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예민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은 이룰 수 없는 운동이라는 한 가지 놀라운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은 성령 운동이구나. 성령 운동. 성령의 도움 없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운동이구나.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라고 여러분 요청하면 무릎을 꿇으세요. 손을 들라고 지금 손을 드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울게 하면 여러분 눈물을 감추지 마세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사회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부분이 얼마나 나를 울렸는지. 그 다음에는 일부 예배 때는
울고 나면 이상하게 콧물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2층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찬송 부르다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3부 시간에는 눈물이 나오되 콧물은 안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물도 함께 안 나와 버렸어. 하나님이 울게 하면 우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 웃게 하면 웃으세요. 춤추게 하면 춤을 추세요. 춤을 추세요. 여러분, 그 양반병 좀 고치세요. 양반병 고치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소리 지르면 소리 좀 지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예민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이 순종하고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1세기를 정복했던 그 교회, 21세기를 정복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전 세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칵 하고 비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두 날개로 날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고 두 날개가 시퍼렇게 살아서 푸른 창공을 솟아오르는 이유는 이 세상의 먹이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에게 올무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썩어 빠진 가치관에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오염된 사람들, 세상 일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지옥의 백성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스트롱홀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셀의 날개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이 날개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이유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고양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일산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에게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을 그리스도에게로, 고향을 그리스도에게로, 서울을 그리스도에게로, 북한 땅을 그리스도에게로, 한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이 민족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민족에게 한 번만 희망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도끼를 거두어 가지 마. 도끼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한 번만 거두어 주십시오. 아직도 북녘 땅에 있는 내동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메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거두어 가면은 하나님, 이 많은 신학생들 어떡합니까? 한국에는 많은 목회자들, 저렇게 훈련받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새롭게 한국 땅을 향하여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라는 게요, 저쪽으로 불다가도 한 번만 돌아서면 이쪽으로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강력히 찬송하고 강력히 기도하여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바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자훈련 수료를 하면서 우리 예배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십시다. 내일 새벽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함께 기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30분 동안 우리가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함께 짧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가시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주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다가, 그리고 또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목사가 갈급할 때는 여러분 가운데 가서 내가 엎드려 울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목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우리 임직자들은 다 나오시겠지만, 항조치 임직부자들 다 나오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수요일 기도 시간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십시오. 많은 역사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하고 오후에 탈진이 와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저녁에 또 섰습니다. 내일 제가 정이 어려우면 내일 아침에는 제가 그냥 참석만 하고 기도를 인도하지 못할지 모르고, 그러나 화요일부터는 제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내일 아침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제가 인도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 앞에 나와서 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여러분이 이 거대한 바람을 함께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왕건 보지 마라. 요즘 재미도 하나도 없어졌더라고. 하나도 재미없어. 그 궁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도 재미없어.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그 괜히 보다가 내일 아침 정이 못 일어나실 분들은 집에 가서 물이라도 한 사발씩 드시고 주무세요. 그럼 내일 아침 뻘떡뻘떡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셀 모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므로 강력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셀들을 통하여,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